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밤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저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우리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22장까지 한번 마칠 것입니다. 자, 9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뇌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같이 한 쌍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고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제가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빛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배고프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을 짓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서로 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다니거나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영화를 제작해서 지금 상영을 하고자 하는 단계 속에 있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알기 위하여 곳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교육시키기도 하고 또 시험을 보기도 하면서 문제와 답을 알려주면서 시험을 보기도 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한계시록에 성경 본문대로 강해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호크마 주석을 삼아서 강해 설교를 새벽마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주시는 것은 악한 자들이 당할 고통, 다시 말하면 입맞지 아니하는 자들이 받게 되어지는 고통에 대해서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9장 4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계시록 9장의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속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생긴 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나팔은 악기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신호를 위해서 파수꾼들이 불기도 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나 사도 요한 당시에도 나팔은 주로 군대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악기라는 것입니다. 나팔수의 나팔 소리에 따라 군사들은 공격을 하거나 후퇴를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도 성에 중대한 위협을 끼치는 일이 발생하면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 그 위험을 온 성에 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불었던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천사는 나팔을 불었으며 이 나팔 소리에 따라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움직여서 이 땅에 내려와 심판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섯째 천사가 불었던 나팔은 수많은 마병대로 인해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공포하는 것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세상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왔습니다. 예, 우리 그 말씀을 13절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사람이더라. 준비된 자들이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아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恩宠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마에 인 맞은 자가 되어진 자에게는 이 환난의 때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호처럼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구원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인도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인을 맞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서도 받지 않고 듣지 않고 불순종 불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제 멋대로 세상의 향락과 부요를 누리며 먹고 마시며 어떻게 해요? 세상 문화를 쫓아서 살아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이 맞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1장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만이 구약에 신약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 하나님 앞에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자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분향 제단의 모양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자 성막에 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향 제단은 조각목으로 오늘날의 아카시아 나무로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서리 자 군대에는 네 뿔이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네 뿔은 정금으로 쌌다고 출애굽기 37장의 25절과 2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은 노스로 싼 번제단과 구별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자 3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번제단과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증거궤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성소에 기물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한 성도들의 기도가 모아지는 곳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금 요한계시록 8장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향로와 분향제단의 금향로와 그리고 성도들의 금대점에 담아 올라가는 향기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8장 3절에서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져서
금 대접에 담아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금향로, 자 화로가 되어져 있는데 그것에 금향로가 되어져 있는 그곳에 쏟아 부어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에서도 1장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제단 앞에 핀 숯불이 되어지기도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단의 핀 숯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분향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서 금 대접에 담아다가 천사들이 그곳에 쏟아 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5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또 반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곳에 쏟아 부어져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놓았던 그곳에서 다시금 뭐 했어요? 그 제단의 불을 가지고 땅에 쏟음에 그랬어요. 땅에 쏟을 때에는 어떤 것이냐? 심판의 불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신앙자들에게, 불순종의 자들에게, 바리새인과 같이, 사두개인과 같이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부자와 나사로를 통하여서 나공과 음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계시록에서도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자의 기도는 그것이 향연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금향로에 쌓아지게 되어지는데, 대신 그들을 괴롭게 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로 우리가 쌓아 올려놨던 정말로 그 향연의 기도가 숯불이 되어져서 그것이 원수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는 곳에 쏟아 부어지더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이 금제단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증거궤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땔감위에는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조각목과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은 사실상 금보다도 귀한 보혈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흘리시면서 그의 이름을 의지한 자들을 대속해 주시면서 구원을 받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뿔은 권위와 권세의 상징으로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네 뿔로부터 한 음성이 나왔다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심판이 행해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슬람교는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심판이 행해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과 그의 보혈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하시는 근거임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과 연기와 유황의 재앙이 임한다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 성에서 연기가 옹기종 연기같이 치솟아 올랐다고 했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처럼 하나님의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까?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죄악이 관영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죄악이 하늘 끝에 사무쳤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죄악이 사무친다는 것은 뭐예요? 차곡차곡 쌓여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보좌까지 사무치게 되어지면, 쌓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고요? 금향로 제단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놨던 그 분향단에 그 불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심판의 불로 쏟아 붓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원의 때를 준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에 입맞은 자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심이로다 하고 시편 11편의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묘사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은 에스겔 선지자의 글에서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22절에서도 자 불과 유황과 자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17장 29절에서부터의 30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17장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는 여기에서 누구를 상징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왔음을 알게 하시면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 받으세요 하고만 복만 외치는 자가 지금 되어져서는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룩한 믿음과 영성으로 참으로 단련되어지는 믿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환난을 대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자 일찍이 있었던 걸프 전쟁과 같은 그런 전쟁을 볼 때에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겟돈의 전쟁이라는 것도 보게 되어지면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당시 유엔군이 이라크에 전투기로 융단 폭격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만약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면 전 세계가 그와 같은 폭격으로 초토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왔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과 유황 냄새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심판을 통해 동원된 수많은 마병대가 언급된 것은 전쟁을 상징해 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과 연기와 유황의 재앙이 전쟁을 통해서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미사일을 쏘아대고 그리고 그들이 계속 쏘아대는 것들이 뭐예요? 전부 다 정말로 불과 유황을 쏟아붓는 것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장갑차를 보내서 탱크를 보내서 그의 꼬리에서 불이 품어나가게 하면서 정갈과 같이 쏘는 그러한 권세를 행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세계의 인구의 3분의 1임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장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읽어봅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되었으나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보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것은 뭐예요? 탱크를 상징해주는 말이에요. 여기에 마병대라는 것은 뭐예요? 군대의 전쟁을 상징하는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 이 세계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얼마나 죽는다고요?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 말들은 힘은 힙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탱크에 지금 어떻게 해요? 앞에 쏘아대는 이 꼬리 같은 것들로 얼마나 많은 불을 뿜어대고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지금 수많은 사람을 해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도 이번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더 나아가서 또한 티르크의 전쟁 또 지진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 3, 4년 동안에 우리 코로나19의 질병을 통해서도 수많은 자들이 죽어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생산하거나 생육하거나 번성하는 일을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랬어요. 자,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과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가 있는데 이런 재앙과 환난 속에서 자 무섭고 두려워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나오는 자들이 돼야 될 텐데 악한 자들은 뭐 한다고요? 더욱 악해져서 회개할 줄을 모르고 뭘 섬기더라고요? 우상과 사실을 쫓아 저들이 악을 행하며 배교에 더 힘쓰더라는 것입니다. 자, 세계의 인구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전쟁도 세계의 인구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전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전쟁이 얼마나 잔혹한 것일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3명의 가족 중 1명이 그 전쟁으로 죽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될 뿐만 아니라 피바다가 되어짐을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자나 전쟁을 당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모두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평안하고 안전해라고 생각되었던 지금과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살아가는 이때에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정한 완전한 것은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러 내려갈 여유가 없으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킬 여유도 없을 정도로 그 전쟁은 온 세상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다같이 17절 18절 말씀 찾아 읽어보도록 합니다. 말씀에는 모두가 다 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4장 네. (24장) 우리 다같이 네. 우리 15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나 자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큰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인구 3분의 1이 이렇게 함께 죽어나가는 일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지금 13장에 자 1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예요? 예, 전쟁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입맞지 않는 자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치 않더라 하고 오늘 하반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강팍한 인간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회개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9가지나 경험했어도 그가 어떻게 해요? 회개치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10번째의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첫것 난 모든 짐승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는 어떻게 해요? 잠깐 회개하는 것 같았으나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출애굽시켜 놓고 다시금 뒤쫓아가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홍해바다 앞에서 접전하게 했던 자가 바로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예정 속에 하나님 자녀가 되어주고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타락한 자들은 그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뭐했어요? 회개치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뭐했어요? 저들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마귀가 떠나갔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이 회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거룩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지 않은 그 심령 속에 떠나갔던 귀신들이 우리 윗집이 그리우니 그곳을 한번 찾아가 보자고 찾아가 봤더니 그 집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청소는 되어 있는데 그곳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나갔던 귀신들 7명을 다시금 데리고 들어와서 그 속에 들어가서 살자 하고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이전보다 더욱 악하여졌더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며 채워야만이 우리가 영역이 되어지고 체력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그리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여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여 능히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그러면서 이마에 입맞지 아니하는 자들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음에도 바라왕과 같이 왕문악하고 강팍한 자들이 되어진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왜요? 세상 문화가 너무 좋으니까요. 세상 문화가 너무 좋으니까 기도하러 새벽 기도도 안 나와요. 밤 기도도 안 나와요.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조그만 일만 생기면 그냥 적당히 기도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처럼 강성한 정말로 간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까지 축복해 주신 것은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유교와 같은 일제 강점기를 보내면서 수많은 내란과 외란의 시련을 당하면서 그때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순교해가며 복음을 전해줬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오늘 이처럼 우리가 그 믿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고요? 심판의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하고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까지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국 바로왕은 자기의 왕통을 잇게 될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강팍한 마음이 되어져서 군대를 보내어 홍해바다 앞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추격을 하고 집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홍해바다에 모두가 다 수장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의 군대는 홍해바다의 죽임을 당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악인들의 결국은 어떻게 끝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으나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욱 맞으려고 패역하느냐 하고 이사야서 우리 1장 찾아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1장
자, 이사야서 1장 우리 1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도록 하고 자, 마무리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다 왕 오시아의 요담과 아하스와 이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뭐라고요? 계시라 그랬어요. 계시. 예. 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하게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온두막같이 에오살 성과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예.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뭐한다고요?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네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오늘 여기에 이 핵심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12절에서부터의 13절까지예요. 헛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분향하고 제단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그것으로 다 예배를 드렸다고 마치고 돌아가는 오늘 성도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헛된 재물은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게 아치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에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신원하여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시대에 외식하는 믿음과 가증한 예물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서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고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 형통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뭐 한다고요? 20절에 너희가 이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회개치 아니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칼에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자 오늘 요한계시록에 10장에서 9장에서 주시는 이 말씀 정말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일곱째 인과 그리고 일곱째 나팔
그리고 더 나아가서 7대 대접이 앞으로도 계속 전개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함께 여호와의 나눔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자, 벨마 바필드는 미국에서 처음 사형이 집행되었던 여죄수라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와 약혼자 그리고 다른 2사람을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감옥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녀의 절친한 친구 앤드레안 러치에 의해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벨마를 손가락질하고 소름 끼쳐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녀는 벨마를 친구로 인정하고 보듬어주고 전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애는 매일 감옥에 찾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벨마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사형 집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벨마는 자신이 과연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았는지 다시 의심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벨마에게 용서와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자, 벨마, 바닷가를 걸어본 적이 있지? 그때 개들이 들락날락하는 조그만 구멍을 본 적이 있어. 얘는 조용한 말에 벨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바닷가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기에 파놓은 구멍을 본 적이 있니? 응, 많이 보았지. 그래, 그러면 수로를 넓히기 위해 기존기로 바닷속 깊이 커다란 구멍을 뚫어 놓은 것도 본 적이 있니? 본 적이 있고 말고. 벨마, 너는 아주 작은 구멍, 조금 큰 구멍, 아주 커다란 구멍을 모두 보았지. 그런데 이 구멍들은 밀물이 밀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자, 구멍들은 똑같이 없어지고 말아. 그렇지 않니? 그것과 마찬가지로 죄가 아무리 커다랗고 무겁다고 해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모두 사라지고 말아. 그것이 곧 예수님의 보혈이 가진 능력이야.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 하면서 그 벨마의 친구를 십자가의 들속에 사랑을 전해주면서 전도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확신을 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밀물 속에 파묻힌 죄악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말을 들은 벨마의 표적은 다시금 환해진 것입니다. 이제 죽음의 공포도 사라지고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넉넉히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심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영화가 이제 10개나 배너나 또한 정말로 유명한 영화가 되어진 것처럼 이것을 제작할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게 영화사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지 않는 많은 이방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반드시 구원에 이룰 수 있기 위하여서 이 영화를 제작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 속의 요한계시록은 모든 목사님들이 감추어두고 설교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아버다니며 덮어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도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어지며 앞으로도 되어질 일에 관한 비밀을 계시를 통하여서 보여주심 속에 있고 우리에게 교훈의 주심 속에 있사오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거듭난 믿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제단에 속해 있는 네 천사가 놓이면서 하나님 정말로 연월 일시에 그때가 어느 때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땅에 속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병대수가 2만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다는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며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믿음 가지고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수고하며 주의 나라 참으로 하나님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를 준비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우리 이종수 목사님, 또한 아버지 5월 31일 날 아버지며 미국의 시애틀에 하나님 출국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비행기 아버지며 운행도 또 날씨도 모든 일정도 주의 성령이 주장하여 주시어서 평안하게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며 또한 아버지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회개의 영을 선포할 때에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며 살아가는 귀한 목사님 노년에 계신 가운데 있습니다. 여선지자로 에세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사용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미국에 속하 있는 우리 교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금 바르게 심어줄 수 있게 하시고 때를 준비하고 때를 예비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재단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발걸음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복지시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도 기도하고 준비했더니 가장 가까운 곳에 좋은 곳에 하나님 이렇게 또한 아버지 계약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린아이들 복지시설은 반드시 예수의 복음이 심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을 또 다시금 이전하며 그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미라클 교회의 부속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복지시설로 하나님 복음을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일할 수 있는 센터장과 대표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생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조롭게 이사할 때도 6월 30일 날 아버지 가장 좋은 날씨 구름 긴동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순전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